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했던 것 또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제가 계속 이 서론을 나누는 부분은 우리가 이 킹덤이 완전히 우리 머릿속에, 우리 몸에, 그냥 우리 세포에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에 킹덤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임한 킹덤이 능력으로 임해 있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구한 게 아니고 세상 나라, 세상의 킹덤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세상 나라를, 세상의 킹덤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진동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무너질 것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럼 싹 무너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이 완전하게 무너질 수 있도록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의 얼굴 구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다시 임재하시고 다시 임재하시죠. 물론 그동안 이제 임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러나 많은 교회가, 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었고, 있었던 교회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재가 아주 약했어요. 2층 천을 뚫고 파쇄할 수 있는 그 임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임재가 강해질 수 있도록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하트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내려와야 돼요. 매일매일 내려와야 돼요. 매일매일. 근데 이 내려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견고한 진과 심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처리하는 것을 나눠보고 있죠. 상처와 심플이는 이제 다르다고 했죠. 상처는 단순질환, 심플은 복합질환. 그래서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은 이 받은 상처가 우리의 악한 성품, 시기, 질투, 미움, 불평, 원망, 교만, 불순종, 거역, 탐욕, 탐심, 뭐 게으름, 방탕함, 나태함, 당지는 거, 원수 맺는 거, 뭐 이런 것과 합쳐지면은 이제 종합 질병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1, 2, 3강은 이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4강은 쓴뿌리의 열매들, 차가운 심신, 5강 쓴뿌리 열매 두려움, 또 6강 거절에서 오는 쓴뿌리, 또 7강 쓴뿌리 열매 시기 질투, 인간이 갖고 있는 시기 질투였고, 8강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룩,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교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나눴죠. 그리고 9강에서는 쓴뿌리와 교만, 10강 쓴뿌리 열매 혼묶음. 혼묶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경건한 혼묶음이 있고 불경건한 혼묶음이 있고, 11강 쓴뿌리와 만병, 12강 쓴뿌리와 분노. 지난주에는 쓴뿌리 열매 우울증, 불안증, 과당, 근심, 걱정, 염려,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을 나눴는데요. 우울증을 비롯한 이러한 정신질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큰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 같은 스트레스가 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행복 호르몬이 완전히 저하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행복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고 심플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사람들도 있어요. 우울증은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많긴 하지만은 대신 남성은 중독증이 많다는 거. 또 직업이 주는 우울증도 있어요. 직업군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근무한 사람들, 또 이제 막 그 시체 실에서 근무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의사들 어떻게 되려나 뭐 어쨌든 막 굉장히 험한 것을 보는 사람들 좀 그러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까 또 누구나 다 노출돼 있고 SNS가 발달했는데 거기에 악플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과거에는 30%만이 우울증 환자 30%만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고 인지했지만은 이젠 점점 늘어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늘어나서 우울증 환자의 100명 중 70%가 내가 알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우울증의 증상은 주로 슬프다. 그 의욕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이제 식욕도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다 사라진 느낌들.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이 앞으로 넘어갑니다. 인해 가지고 쓴뿌리로 인해서 이제 시기가 뼈가 썩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장하고 연관되다 그래서 장. 그래서 이제 장 질환에 의해서 뼈가 썩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음식물이라든가 차갑게 생활한다거나 뭐 스트레스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장 내에 유해균, 장에 100에서 200조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생아들은 90%가 건강하고 유익한 미생물들이라면은 유산균이라면은 이제 10%만 해로운 것인데 어른이 되면 이제 아니다 그랬죠. 30%가 유익하고 10% 해로운 것이지만 60%는 중간. 근데 이제 20% 이상 해로운 해로운 균들이 증식되면 이제 장벽 사이에 미세한 상처들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틈 사이에 벌어지는 거. 염증이 생기고 틈 사이에 벌어지는 거. 장누수증후군 되죠. 그러면 이제 장에서 음식물이 흡수돼 가지고 영양이 흡수돼 가지고 전신에 도는데 이때 이제 염증성 있는 또 그 나쁜 것들이 독들이 이제 들어가서 피가 탁해지죠. 장이 이제 안 좋아지는 원인은 앞으로 넘어갑니다. 잘못된 식습관, 고탄수화물, 고단백질, 고지방 먹고 지금은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비타민, 미네랄. 여러분 건강식품들이 다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무슨 비타민, 미네랄 써도 다 효과가 있어요. 뭘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제 파는 사람들은 수입이 쏠쏠하게 되죠. 근데 너무 비싸게 받아. 그 원료는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약보다 더 비싸겠어요? 약이 훨씬 더 비싸지 그게. 그리고 이제 찬 음료와 찬 음식이 장내에 유익한 유산균들이 막 죽어버리고 악한 유산균들이 증식되는 것, 화학물질 과다 남용, 양약, 뭐 각종 약물 이런 것들, 그리고 상처와 쓴뿌리, 스트레스가 이제 장내에 유해균이 과다 증식되고 장내수증후군이 원인이 돼가서 피가 탁해지는 것. 자, 앞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더 앞으로 넘기세요. 장내수증후군, 불안하고 우울하고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 만상이라고 그랬네. 만성입니다. 소화불량, 복팽만 가스, 꾸르르간 소리, 변비 설사, 발생된 질병이 자가 면역 질환, 만성염증, 노화, 천식, 각종 알레르기, 여드름, 두통, 크론시병, 복부비만, 과민성 대장, 궤양성 대장, 과민성 대장, 탈모, 아토피, 루푸스, 건선,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등등이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장기능은 음식물 소화, 분해, 흡수, 배설,
또 최대 면역 기관으로 했습니다. 총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제2의 뇌. 장이 맑고 깨끗해야지만이 머리도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장 건강하고 머리 건강이 직결됐고 치매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장이 안 좋았다고 이제 나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면역에 큰 영향을 주는 6가지 행복 호르몬: 엔돌핀, 기쁨, 멜라토닌, 수면, 안식, 세로토닌, 행복, 도파민, 쾌락, 즐거움, 콜레시스토키닌, 만족함, 콜레시스토키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옥시토신, 극체 희락, 이런 것들이 행복 호르몬이고요. 우울증 등에서 자유하려면 장에 건강한 음식물, 섬유질이 많은 음식물이어야 되겠죠. 곡식류, 곡류, 야채 나물, 잡곡밥, 따뜻한 생각에 배를 따뜻하게, 장을 따뜻하게,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그래서 막 우리 소리 지르고 웃고 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것, 킹덤을 활성화하는 것. 자, 오늘은 이제 쓴뿌리와 탐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쓴뿌리와 탐심.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골로새 3장 5절과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럼 쓴뿌리를 발생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나눈 탐심이에요. 저번에 나왔던 거절도 그였지만은 탐심.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57장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탐심은 죄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래서 이제 탐심이란 단어가 탐심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배짜, 배짜, 배를 째라 이런 건가? 배짜인데 약탈하다, 부정하게 획득하다, 부당한 이득, 폭력을 얻은 이득이 이 이제 단어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플레오넥시아인데 탐욕, 강탈,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 이거거든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전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은 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탐심은 에피디미아인데 정욕, 욕심, 갈망,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과도하게,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취하려고 한다거나 뺏으려고 한다거나 취한 것. 이게 탐심이고, 또 때가 아닌데 설사 내 것이라 하더라도 때가 아닐 때가 있어요. 때가 아닌데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취했거나 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먹는 것, 보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심지어 성관계, 학문,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여러분 살찌는 게 사실 우리가 정량만 먹으면 살 안 찌는데 한 두 숟갈 더 먹어서 살찌잖아요. 그죠? 두 숟갈 더 들어가면 살쪄요. 그 말을 할 때에도 적당히 말하면 되는데 그 몇 마디 더한 것에 의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죠. 조금 지나치면.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여러분 마라톤 그 중독증 보셨습니까? 마라톤 중독도 있어요. 안 뛰면 안 된대. 꼭 뛰어야 된대요. 이건 이제 지나쳐 버린 거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나친 거예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나쳐 버린 것. 이것이 이제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탐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탐심의 특징. 먼저 십계명의 탐심을 가고 넘어가는데, 그럼 탐심, 십계명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우상 섬기지 말라, 주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가 탐내지 말라예요. 그죠? 아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이걸 썼어요. 9번째도 아니고 6번째도 아니고, 이것을 이제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은. 근데 이제 탐내지 말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거예요. 그죠? 탐내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거. 그래서 이 탐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에 감춰졌어요. 마음에 감춰졌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넘어가요. 이 탐내지 말라를 또 맨 마지막에 쓴 것은 사실 이 9개 앞에 9개는 이 탐심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막 섬겨요. 왜냐하면 탐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더 많이 취하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들. 살인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내가 뺏으려고 하는 것들. 간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배우자라고 좋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자꾸 탐내는 거잖아요. 도둑들도 마찬가지고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 모든 게 이제 탐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죄의 뿌리예요. 탐심은 죄의 뿌리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볼까요?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실 어떻게 보면 탐심이 죄의 뿌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너 선악과 먹지 말라던,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래, 만지지도 말래. 아니야,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탐심이잖아요. 지나쳐서 자기의 한계에 지나쳐서 더 갖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이게 쏙 들어가 버린 거죠. 탐심인 것이죠. 죄의 뿌리,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죠. 탐심의 특징이 앞으로 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끝이 없는 게 탐심이에요. 끝이 없어. 어느 기록을 보니까 50년 전에, 5, 60년 전에요. 우리 사람이 사는데 생활 필수품이 50가지면 좋겠대요. 50가지. 50가지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꼭 있어야 될 게, 없어서는 안 될. 지금 휴대폰, 그러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다 있잖아요. 이런 게 무려 800가지가 넘는다네. 800가지.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제 더 살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죠.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더 살 거예요. 지금 컴퓨터도 우리 집안에 다 있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취해도 부족해요. 탐심.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 미국 시민 20명 중 하나가 한 5%죠. 쇼핑 중독에 빠졌대요. 쇼핑 중독에.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남보다 새 것을 내가 먼저 사야 되고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이게 탐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파트 20평짜리 아파트만 있어도 좋겠다. 근데 아니야. 30평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40평? 아니 50평? 지금 살고 있는 게 다 만족이 안 되죠, 여러분. 다 만족 안 돼요. 옛날엔 그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좋을 텐데 근데 그것이 만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30장 13절 눈이 심이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들이 있느니라. 탐심이 있죠. 탐심. 내 눈보다 높게 보는 거죠. 높게.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사람 중에서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남의 것을 뺏는 거죠.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주세요 주세요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아니하는가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 음부 그리고 아이 베이지 못한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지 아니하는 불. 이 탐심은 마치 블랙홀과 같은 것 같아요. 블랙홀. 여러분 블랙홀 아시죠? 우주에 블랙홀은 빛도 이제 들어가잖아요. 빛도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갈 거니까 중력이 강하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탐심은 옛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보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 욕심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자꾸 건드려서 더 갖게 하려고, 더 취하게 하려고, 더 뺏게 하려고 다 거의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탐심의 끝은요. 전보다 더 악해지는 게, 더 안 좋아지는 게 결론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했다 이거예요. 막 주세요. 너무 달라고 하는 게 줬어요. 그러나 오히려 영혼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10명이면 9명은 대부분 예전보다 더 훨씬 안 좋아지는 거예요. 훨씬 안 좋아져요. 얼마 전에 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줄 것 같다는 거 막 꿈에서 그리고 예언기도 받았대요.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이분이 좀 이제 하나님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룰까? 내가 지금 후원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데 그래 복권 한번 사보자. 복권 사서 복권이 참 어떻게 되셨어요? 했더니 500원짜리 하나 당첨됐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지. 이게 탐심이지. 탐심. 이게 탐심이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져. 영적인 눈이 가려집니다. 제가 아는 한 이제 자매님인데 이분이 이제 남편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험금이 나왔고 또 남편이 받았던 유산도 있고 해가지고 보험금 꽤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욕심이 많아. 욕심 많아요. 그 사람들 이제 그 여성교에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사는데 이분은 한 번도 안 사더라고. 야, 신기하대 이게. 신기해. 그러더니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이제 부자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되나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그 주식을 사라고 그랬어요. 주식을. 이거다 해가지고 매덕을 투자했는데 다 날라가서 이게 휴지였어, 휴지. 와,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눈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탐심은 영적인 눈을 가리고 항상 다른 악들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봤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는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면은 악한 영이 오잖아요. 악한 영이, 그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욕심내면은 악한 영들이 와요. 악한 영들이. 거짓의 영도 오겠고, 가난의 영도 오겠고, 저주의 영도 오겠고, 질병의 영도 오겠고, 자꾸 이 악한 영들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과 더 연관이 되죠. 탐심이 있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지 않겠어요? 내가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잖아요. 새 것을 갖고, 내 것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새 것 갖고 있다 하면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이 되는 것이고, 또 불순종하고 불신이 되는 것이죠. 또 탐심의 특징은요, 전념성이 강해요. 어떤 사람이 탐심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퍼져가. 대표적으로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렸어요. 광야에서. 엄청난 은혜였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길지 않아요. 왜 길지 않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특히 애굽인들이, 이집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인들 비롯한 다른 민족들이 살면서 맨날 하늘에서 오는 만나만 먹고 이제 뭐 김치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뭐 그러잖아요. 이걸 못 먹으니까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울죠. 우리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 어쩌게 이런 데서 살고 있지? 야, 옛날에 좋았지 않았냐?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런 데 험한 데 데리고 왔지? 와, 우리가 뭐야 이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때려줬지만은 그때 많은 사람들도 죽고 말죠. 여러분, 이 탐심이 저는 암세포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쓴뿌리 중 원인 중에 하나가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저번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자라서 생, 그리고 어른이 돼서 장, 그리고 노, 늙어서, 그리고 사, 죽어야 돼요. 생장, 노, 사를 반드시 걸쳐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이 암세포만큼은 생만 하고 자라지는 않고 죽지도 않아요. 노화도 안 되고 당연히. 우리가 이 세포가 태어나면은 이 세포, 아기 세포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은 이 태어난 세포들이 자라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뼈 속에 있는 골수세포가 있다면은 골수세포가 하는 역할은 피를 만들어내요. 피를. 그럼 이 뼈에 있는 세포들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교체가 되는데 새 것으로. 그럼 이 골수에 있는 뼈 속에 있는 골수세포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화돼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세포가 태어나죠. 근데 이 암세포는 태어나는 속도가
수배나 빠르고 뭐 1분에 정상세포가 2개 생긴다면은 암세포는 1분에 10개, 10개, 100개씩 막 생기는데 이 문제는 태어나서 아기처럼 되지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수에 암이 있으면은 저걸 안 만들어요. 피를 안 만들어 버려요. 어른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애기처럼 앵앵앵앵 이거만 하고 앵앵앵앵만. 위도 마찬가지. 위에 암이 생기면은 위벽에 있는 세포는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위액을 분비해 가지고 운동시켜서 아주 갈아 가지고 이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위에 암세포가 딱 생기면은 얘들이 위벽을 딱 감싸고 있는 위벽에 붙어있긴 한데 위 소화액을 전혀 안 만들어요. 전혀. 그러면서 번식은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럼 위가 제 역할을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빼빼 말라가잖아요. 그래서 위암 걸린 사람들 대부분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 아주 많이 마르죠. 거기서 이제 소화흡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탐심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쓴뿌리 중에서 나쁜 성분 탐심, 욕심만 잘해. 욕심만. 지 역할은 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욕심만 막 하면서 이렇게 할 생각. 그래서 이 탐심을 반드시 처리해야 돼. 탐심을 반드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첫째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 합독해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세워진 그날까지는 이 탐심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탐심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까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우리 안에 악한 품성만, 악한 성품들만 있었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룬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많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서로 대적하는 것,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이제 대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육체의 소욕은 앞으로 넘어갑니다. 육체의 일,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육체가 하는 일,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건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것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성품. 아시죠?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 옛날 성품을 되찾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 새로운 성품하고
옛날 성품이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절제하다, 하나는 욕심이, 탐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사랑하는데 하나는 서로 원수 맺는 것이고, 하나는 희락하는데 하나는 또 완악하는 것이거나 뭐 슬픈 것이거나 막 이제 쓴뿌리 들이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분내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이제 대립하는 거잖아요. 대립하는 거. 아직은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본성이 있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성품하고 악한 본성이 막 계속 싸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했을 때,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영접한 순간에 이 선한 성품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의 절제가 앞으로 생길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 안에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나 사랑하며 살 거야, 희락하며 살 거야, 화평하며 살 거야. 물론 이런 의지도 중요한데 그 의지를 갖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일단 없으면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성품, 잃어버린 새로운 성품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육체의 일, 또 성령의 열매. 그러면 갈라디아 5장 24절 합독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탐심이 올 때마다 또 악한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영접한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혔다고 믿고 선포하고 쫓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08년도에 그 엄청난 이제 계시를 받게 되고 나서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칠종 성령의 7벌의 권세의 부흥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비홀리 거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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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가장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거룩. 그러면 기도할 때 가끔 어떤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분량의 거룩이 채워지지 않았거든. 그 부흥을 그때까지 붙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도 가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성품들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흥을 맞이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2008년도에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에 부흥으로 쓰임받았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 저희 이제 가족도 그때 갔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거기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도 한 20일 있다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처음에 1,500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비행기장을 빌렸어요. 비행기장 빌려가지고 대형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집회했었거든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 양반이 그때 3월인가 4월 달에 부흥이 왔는데 6월 달인가 뭐가 딱 나타나냐면은 자기 본 부인하고 갈라지고 비서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어요. 그 외에도 한국 교회도 많고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여자 문제, 술 문제, 심지어 동성애 문제,
또 돈 문제, 명예 문제로 이렇게 막 사라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품이 중요하거든요. 성품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품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자족하는 것.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우리 8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길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능력만큼만 취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내게 주신 기름 부음만큼만 나는 취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만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릇을 크게 만드셔야 돼요. 많이 갖고 싶습니까? 그릇을 크게 만드셔야 돼요. 어떤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성품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면 그만큼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혈기를 내는 것을 너무 쉽게 내는 사람이 큰 것을 담기는 힘들겠죠. 어쨌든 이제 만족해야 돼. 만족. 우리 지난주에 행복 호르몬 6가지 중에서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또 그리고 옥시토신, 멜라닌, 또 하나가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거예요. 이 콜레시스토키닌이 만족 호르몬이에요. 만족. 내가 만족하다. 만족해. 참 만족해서 좋아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췌장에서 담낭에서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만족할 때 기쁠 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담낭을 이렇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지방을 분해하면은 쓸개물이 나와요. 쓸개물이 담낭에서 나와가지고 관을 따라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십이지장으로. 거기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죠. 소장 가서 이제 막 소화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가는 이제 문이 있어요. 문. 이 문으로 이제 오디 관략근 들어봤을 거예요. 오디 관략근 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이 오디 관략근 문. 이제 항문처럼 이렇게 항문처럼 크진 않지만 아주 조그만데 이게 딱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거기서 지방 이제 쓸개에서 이렇게 물이 쭉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방을 분해하죠. 오디 관략근 문이 열려 가지고. 그런데 사둔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사둔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욕심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문이 안 열려요. 이 문이 안 열려. 이 문이 안 열리니까 여기선 고기가 들어왔는데 지방을 분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 문이 안 열리니까 이 십이지장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열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 이게 이제 사두에 놓은 사람은 이게 막 틀린다니까 이게 열리도록. 여기는 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심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딱 다쳤어.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잖아요. 닫히듯이 어디 간략근 문, 쓸개에서 쓸개물이 나오는 그래서 췌장으로 들어가는 12장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딱 닫혔다니까요. 12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어요. 닫혔는데 큰일 나니까 여기서 막 문을 부시는 거예요. 이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닫혀 있고 여기서는 부셔내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돈 논산 사람들 입장도 이해해 줘야 되겠죠. 배가 참 많이 아프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하고 흡족하면은 여기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이게 효소가 많이 나오겠죠. 소화액이,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오죠. 제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지방을 막 분해시키지. 지방이 분해돼야지만이 살도 덜 찌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시기 질투 많은 사람들이 막 살이 막 찔 수도 있겠죠. 그죠?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족하기를 축복.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당신의 이렇게 설문조사했어요.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꾸겠습니까? 남자 100명 중에서 94명이 바꿀 거예요. 여자는 몇 명이에요? 여자는 99명. 여러분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들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 개 입장 내보십시오. 개. 사람 부럽지 않겠어요? 자기는 맨 주인만 절절 따라다니고 목이 빠지라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죠? 목이 빠지라고 다니는 거예요. 꼬리를 살살살 흔들면서 뭐 때문에 나 좀 이뻐해 주세요. 나 좀 기여해 주세요. 나 먹을 것 주세요. 목매다는 거. 참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개로 안 태어나게 다행이다. 아니, 물고기들은 어때요? 물고기. 우리가 먹는 물고기. 난 물고기 보면 가끔 짠해요. 아니 저놈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대구 같은 것은 이제 대구 알이 몇백만 개 낳잖아요. 몇백만 개 중에서 이제 대부분 알 때 다 잡혀 먹고 이제 치어들 자라는데 그것도 막 잡혀 먹고 제대로 큰 놈들은 몇 놈 안 되거든요. 몇 마리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다 뭐 상어도 피하고 고리도 피하고 뭣도 피하고 겨우 이제 살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인간이 따가지고 딸랑 잡네. 겨우 살았는데 그것도 한 마리만 잡나? 그냥 수백 마리씩, 수천 마리씩, 수만 마리씩 확 잡아가지고 밥상에 딱 올려서 그것도 그냥 먹지도 않고 구워 먹고 잘라 먹고 찔러 먹고 별일. 끓여 먹고 막 별걸 다 하죠. 별걸 다 해. 개로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돼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잘 아시는 거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아주 큰 권력,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런 큰 나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왕후들,
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왕후들 앞에 딱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너희들에게 선물 주겠다. 단 하나만 빼놓고 이 나라를 달라고 그것 외에는 선물 주겠다. 원하는 대로 얘기해라. 원하는 대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여자는 나는 땅을 주세요. 한 여자는 나는 성을 주세요. 한 여자는 또 나는 뭐 지위를 주세요. 뭐 어쨌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여자가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취하면 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만 취하면 돼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그 부스러기 하나님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취하려고 막 이렇게 다닌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왕을 사로잡으면은 왕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니까 그 통치 나라가 우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을 소유했을 때 여러분 왕을 소유하길 축복합니다. 예수와 왕을 소유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 한 분은 만족합니다. 이랬을 때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습관하셔야 돼요. 감사를. 그럼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죠. 감사. 왜 만족하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탐심의 백신 주사가 있대요. 탐심의 백신 주사. 우리 홍역 안 걸리기 위해서 홍역 백신 주사 맞듯이 탐심의 백신 주사가 바로 감사예요. 할렐루야. 계속 매사에 감사는 감사.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대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아마 이제 한 중세기에 독일의 신비주의 영성가 요한 타울러란 사람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길을 가는데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에게 그랬어요. 친구여,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물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거지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너무 뜻밖의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거지가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지? 그러자 또 이제 멋쩍어가지고 그러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지가 나는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랬더니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은 또 땅에 만물이 태어날 수 있게 돼서 자랄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바람이 불면은 그 습기를 날려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추우면은 또 준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배고파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권자이고 나를 기쁘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이러니 제게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이러니 나한테 무슨
항상 안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지 보고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 뭐요? 당신의 정체는 뭐요? 그랬더니 나는 왕이요. 할렐루야. 나는 왕이요. 에? 그럼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어? 내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럴게요? 내 나라는 내 안에 있어. 킹덤. 하나님 나라. 이 거지는 자기의 정체성을 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는 거기에 왕이고. 믿습니까? 거지는 불행한 적이 없어요. 거지는 안녕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거지는 항상 부족함도 없어요. 만족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비가 와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햇빛이 강하게 해도 감사, 추워도 감사, 먹을 것이 떨어져도 감사,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 옷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할렐루야. 믿습니까? 엊그제 이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요즘 미국, 일본 이런 나라에 감사 치유법이 지금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감사 치유법.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약물 치유보다는 감사의 치유법을 썼을 때 훨씬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탠리 텐 박사 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사업가였는데, 큰 사업가였는데 척추 3기 암이 발견되었어요. 수십 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일반 암도 고치기 힘들었고 척추암은 더 고치기 힘들었거든요. 이분이 몇 달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비결이 뭐냐? 어디서 수술 받았냐? 막 모든 얘기했는데 나는 감사했다. 감사했다. 하나님, 병들게 해준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에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죽으면 죽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하나 기억나면서 그 순간순간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매일매일 감사해요. 여러분, 질병이 치유될 때요, 제일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기쁨의 눈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억압받았던, 우울해졌던, 눌려있던 감정들이 눈물로서 다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억울된 감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막 통곡하면서 우라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눈물 안 나와도 울고, 울다 보면 또 눈물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뇌가 그렇게 하면은 나는 지금 억울된 감정을 내가 다 풀고 있구나 하고 인지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됐어요. 이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기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 이분도 2차 대전 끝나고 은퇴했는데 그 혹독한 전쟁 속에서 이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자기 종료 죽고,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비행기에서 폭탄 터뜨리고 또 그리고 총으로 맞고 하면은 막 팔이 잘려나가고, 폭탄에 의해서 막 시체가 분산되고,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막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삶을 연속하다 보니까 강직성 척추염, 몸이 굳어지는 병.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사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그래가지고 어떤 의사를 만났죠. 후치다 씨. 이분이 처방이 이거였죠. 하루에 10,000번 감사합시다. 10,000번. 10,000번 감사해라. 이분이 실질적으로 너무 자기 삶이 비참해가지고 이제 10,000번을 했어. 10,000번. 10,000번. 계속 10,000번.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집에 병문안 왔는데 감을 2개, 맛있는 감을 2개 사와서 아버님 드세요 했더니 원래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서 이게 손이 뻗지도 못해요. 뻗지도. 그런데 이제 자기 입에서 고맙다 아들 하는데 이게 뻗어졌어요. 뻗어졌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치유가 됐습니다. 감사로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게 상차 쓴뿌리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은 성품에서 오더라. 성품에서. 인생도 성품에서 좌우되더라. 믿음도 성품이더라. 할렐루야. 그럼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10,000번 이상. 10,000번. 저희 교회 카톡에다가 단체 카톡에다가 그거 올렸어요. 우리 감사하는 거 매일매일 서로 올립시다.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 최소한 하루에 수십 번은 감사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분 동안을 감사하면은 면역체계가 24시간 동안 활성화되는 거예요. 1분 감사하면 1분. 내 몸의 면역체계가.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감사하면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1분 원망하면은 면역체계가 6시간 동안 다운되고. 하나님은 참 그래 좋으신 분 같아요. 1분 원망하는 것보다도 1분 감사하는 게 힘이 훨씬 좋게 만들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같아. 1분 감사할 때 6시간 이렇게 면역세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1분 불평할 때 24시간 면역세포가 감소되는 게 아니고 1분 감사할 때 24시간 면역세포가 증가되고 1분 불평할 때 6시간.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게 이제 한 60평생 살아왔다면은 50평생 살았다면 한 10년 동안 불평했다면은 이제 그 10년의 세월을 계속 계산해 가지고 계속 감사해야지. 감사. 그럼 내 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죠. 영도 임재로 충만해질 것이고 마음도 선하게 바뀔 것이고요. 혼도 건강하게 회복될 것이고 몸도 완전히 병이 다 사라질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도 바뀔 것이고요. 내 가정도 바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사하는데 누가 싸울 거예요? 누구하고 싸울 거예요? 누구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안 되죠.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탐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탐심.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믿어야죠. 우리에게 옛 성품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고 건강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새로 들어왔다. 이걸 믿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것. 그래서 그 자족하는 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